사람이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죠. 젊어서부터 솔로몬은 사실은 인생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왕권을 잘 이어받아서 솔로몬의 인생에서 크게 전쟁이 없죠. 위험이 없습니다. 인생이 되게 잘 돼요. 하는 일들마다 거의 잘 됐기 때문에 부귀영화가 계속 이렇게 그 삶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 사람의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의 인생이 여인들이 1000명이고 그의 인생이 말년에 우상과 여러 가지 문제, 고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부도, 타락도, 여러 가지 고통도 느끼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집대성에서 쓴 책이 전도서죠. 이렇게 돈 많고 권력 많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마지막에 지혜를 짜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인간 중에서 짜서 기록한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뭐냐?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는 혼자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하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뭘 생산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 행위가 아예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요? 헛되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인간의 결과가 그냥 이상하게 흐지부지 헛되게 다 그렇게 돼버리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계속 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게 끝까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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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다. 전도서 1장.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게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 한방, 내가 꿈꾸는 이 모든 인생의 것들이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 또 지혜까지 다 가져본 사람이 그의 말년에 봤더니 야, 바람 잡는 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뭔가 인간이 해보려고 하는 삶이 사실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걸로 따지면 랭킹 1, 2위 안에 들죠. 여기에서 밀리면 서운해해요. 주이씨 애들도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만 사는 걸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반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미국인들이 있는 자리에 상가를 차리면 미국인들이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있는 자리에 유대인, 중국 상가들이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또 중국인들이 쫓겨난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데 한국인들이 들어가면 쫓겨난다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오픈을 해버리니까. 그만큼 열심으로만 따지면 유대인들 똑똑하지만 열심으로만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 탑이죠, 탑. 한국말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빨리빨리 이건 알잖아요. 열심히죠, 열심히. 열심히 삽니다. 한국인들도 열심히 삽니다. 젊은이들이 보통 남자를 따지면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려면 대략 몇 살 정도 될까요? 대략 30살입니다. 20대 후반이에요. 요즘에는 휴학하고 대학을 다니면 휴학하고 1, 2년씩 어학연수도 갔다고 해야 되니까 정말 취업할 때 나이가 30입니다. 30. 대학원 갔다 오면 좀 더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회사에서 일할까요? 그렇게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년. 그럼 나이가 40 되면 벌써 뭔 걱정한 줄 아세요? 퇴사 걱정합니다.
10년. 40 되면. 또 45부터 퇴사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중역을 달면 뭐 상무나 전문까지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사진이 되면 한 50대 중반 좀 넘어서 더 하는 것 같고. 그럼 그때 퇴사해서 뭐 할까요? 그때 퇴사해서 뭐 할까요? 닭집 차립니다, 닭집. 퇴직금 받아가지고 닭집 차립니다. 그때부터 뭐 해요? 네. 딜리버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배달하는. 내가 꽤 잘 나갔어도 최소한 40대 후반부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면 좋은데, 닭집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퇴직금 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할 게 없어요. 뭐 할까요? 이제 경비나 수의나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또 잘 나이가 많으면 안 써준단 말이죠. 잡을 잡기가 쉽지 않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돈을 좀 그렇게 아껴뒀다, 뭐 세이브 해놨다 해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50대부터? 아니죠.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애들 대학 등록금, 학비, 생활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걸로만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민족인데, 이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러면 그 열심히 살아서 번 돈으로 내가 다 쓰느냐, 내가 다 누리느냐, 내 인생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써요. 쉽게 말하면 내 자손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장 1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내 자식이 가져간다. 사실은 내 자식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누가 쓰더라? 내 자식이 쓰더라. 물론 꼭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꼭 나쁘다고 그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 자기는 사실은 어쩌면 평생 일하는, 노동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한테 맡겨뒀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똑똑할지 지혜로울지 몰라가지고 이걸 또 잘 관리할지도 몰라요.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 누군가가 채권 이런 걸 잘할 것 같고 내가 이제 자산 운영을 잘해서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또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인생 수고를 했는데 그게 다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수고를 하지 않은 다른 이가 가로채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악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평생 벌어온 돈 은퇴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기 한 방에 날아가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군인으로 평생 뭐 군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신 분이 얼마 신문에 나왔는데 퇴직금 벌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기다리잖아요. 퇴직금 받았던 걸. 그럼 그 사람이 뭐 사업 같은 거 차리기 전에 자기가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1절 말씀 보시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헛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악한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제일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누누이 말했더니 부지런하면 복이 온다, 부지런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잘 된 게 어느 정도 거기에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생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체로 봤을 때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각자 개인을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느냐? 착각이더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 죄를 짓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 부부가. 근데 그렇게 평생 사셨는데 은퇴하고 자기가 평생 성실하게 근무해서 목돈 마련했는데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사기를 당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평생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게 아니죠. 나쁜 돈 번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 복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부지런하게 살면 복이 오냐 안 오냐고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다 복으로 오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누릴 때쯤 되니까 갑자기 뭐예요? 교통사고가 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 한 방에 그냥 다. 내가 이제 좀 삶에 여유가 있을까 싶었더니 갑자기 중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고 벌었는데 이제 좀 누릴까 했더니 큰 병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이 어디서 와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목사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만 복입니까? 예? 마음이 평안한 것도 복이죠. 자식이 잘 된 거 보는 거 복이죠, 뭐. 내가 뭐 걱정 없이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복이죠, 뭐. 맞죠? 그게 복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 복도 어디서 나와요? 그 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보시죠. 전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복 받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 손에서 채워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으로 평안하고 사는 게 복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봤더니 그것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사실은 인생의 풍요를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어요? 그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지혜를 택했거든요. 지혜를. 이 백성들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나에게 큰 복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때 그거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근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더니 그럼 좋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죠.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였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얻든 마음의 기쁨을 얻든 다 어디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이것 좀 깨달아라. 하나님,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 모습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 인생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내 모습이 지금 헛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게 헛되지 않더라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이게 헛되지 않더라. 모든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더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꾸 이걸 잊으니까 자꾸 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 손으로 열심히 해서 뭘 버는 건 맞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벌어놓은 거 자꾸 자기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 방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한 방에. 내가 뭘 다 한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이 써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도 쓰지만 관리의사 하는 사람이 못해서 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악한 자가 뺏어가기도 하고, 자꾸 뭐가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우매한 자라. 그거를 자꾸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네. 그럼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자.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자세히 하면 결론이 이거예요. 자꾸 네가 네 인생 의지하고 네 손으로 번 거 의지하면 내가 한 번에 날리게 한다. 정신 차려. 복은 네 손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 손에서 나가는 거야. 나를 믿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마음으로 평안하고 싶은 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것도 내 손에서 나가는 거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만큼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열심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인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에서 복이 나옴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선교회가 부흥하고 잘되는 비결도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정말 잘되고 복되고 부흥하고 여러 가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이 땅의 풍요로운 복이든 마음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그 모든 복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서 진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려 살 수 있는 우리 진리선교회와